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며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수요 예배로 나와 더욱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기길 원하오니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거룩을 향해 달려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한 것 같이 우리가 베푸는 용서도 제한이 없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4장 부르신 후에 한미란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남을 미워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베풀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목회자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파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건강을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음악부에서는 4월 18일에 있을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손길에 함께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과 믿음 주셔서 이 행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시시때때로 재앙이 일어나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 고통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셔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루빨리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을 긍휼히 여기서 돌아보아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지 말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나라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인성 교사님도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더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다 함께 찬송가 19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이런 찬송가 기억하시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 원하든 원치 않든 싫든 좋든 수많은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많다 보니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때로 상처도 아픔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상처와 아픔을 생각할 때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해결되지 못하고 또 그런 상태도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말을 우리에게 주곤 합니다. 속상함, 억울함 정도를 넘어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가장 좋지 않은 결과는 이 사람과의 수많은 관계들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풀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고 엉켜버리게 될 때 크게 그 파국, 나쁜 결말의 세 가지 형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준 그 대상, 주로 타인 아니면은 이웃이 되겠죠. 그들과의 관계가 보통 깨집니다.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분노까지 품고 있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신자에게서도 가장 치명적인 파국은 뭔가 하면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 안 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일이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 분노가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여러분은 용서를 잘 하십니까? 그리고 용서하시는데 힘겹지 않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용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그 받은 상처와 아픔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억울할 것 같고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용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가 명령으로 나올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들은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처받기도 쉽고 연약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십니까? 강요하십니까? 우리를 헤아리지도, 우리 형편을 이해하지도 못하십니까? 왜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때로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형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 부정적인 결말 속에 갇히고 헤매기를, 즉 상처와 고통 속에 헤매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거기 헤매기를 원치 않으시면은 그러면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수준과 우리 한계, 그러니까 용서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으며 때로는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뛰어넘는다는 게 뭐죠? 결국은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용서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하시기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자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반복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죠.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똑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그 용서하심이 어떠냐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어떻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어떤 행위,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듯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값을 치렀느냐? 엄청나게 큰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 엄청나게 크신 값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값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크게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용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용서의 근거,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로 가능하였고 그것이 제한조차 없는 무한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주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기에 용서하라는 명령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요.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자격, 쓸모, 가치에 따지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그 사랑과 똑같이 서로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이미 다 주셨거든요. 누리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하라라는 헬라어는 실제로 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결국은 용서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되라라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은 내가 착해서 나에게 풍부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꿈틀거릴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에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한 의무와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오늘 제목처럼 용서로의 초대라고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우리 속에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기에, 그래서 용서로의 초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용서하시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고 용서로 나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미 초대해 주셨고 능력을 부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명령에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 바로 앞구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단순히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를 좀 넘어서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깨어지는 것조차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요 억울함과 고통인데 이것을 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올바르게 되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이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대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에 그 틈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용서를 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차라리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죠? 원수 갚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 더 나아가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도 주님의 권능이고 주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용서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더하여 원수를 내가 갚아버리는 것은 주와의 관계를 더욱더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령을 주셨으니 명령을 따라야겠죠. 특별히 지나간 일, 사실 다 지나간 일이겠죠. 지나간 일은 용서해야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죠? 그 명령을 따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그게 뭔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조금 확대 해석하면요 뒤에 있는 것이 뭐죠? 내가 이룬 것도 되겠지만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께로 향하여 나가는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됩니다. 용서하라는 그 명령을
힘있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더 이상 그런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주를 향하여 나가고 주를 믿고 나가고 주와 함께 나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명령을 하셨고 그 능력까지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프레임을 주신 그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저 어떤 것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용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사랑이 용서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고 하면요, 에베소서 4장 32절이 4장의 마지막인데 그 말을 이어서 바로 5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상반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서는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아까 되라, 하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똑같은 말을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하신다는 게 뭐죠? 지배하고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번 왔다가 스쳐 지나가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감싸고 지배하시니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단계로 결국은 해결된 것 같아요. 그 사랑을 힘입어 타인을, 이웃을 용서하니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요.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속상함, 억울함 더하여서 분노까지 사라지게 되니 내가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되니 하나님께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관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좇아서 진정한 용서를 행할 때에 내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아름다운 이그젬플이 바로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 대상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자녀 부모 관계가 힘들 수도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해야겠죠.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분노보다, 억울함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더욱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도록 주께 구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할 때에 비로소 나도 해방되고 관계는 회복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며 용서하시는 그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나도 망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진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도우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한 것 같이 우리가 베푸는 용서도 제한이 없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3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선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신임 이택범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금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제자훈련 2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대면으로 참석해 주시고, 밤이라서 운전이 어려우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하기는 개인별로 친교실에 있는 출석표를 통하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이강석 장로님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산공동의회가 이번 주일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주보 삽지로 작년 결산서와 감사 보고서를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고 이번 주 1, 2, 3 각 예배 후에 투표로 의사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